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간단하지요. 간단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예,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고 예, 저 앞에 보세요. 앞에 치권 씨 앞에 보세요.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찾지 말고 그냥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7계명의 의미. 예, 우리가 소일의 문답 1문부터 쭉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7계명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비 아십니까? 담비, 동물. 담비가 참 아름다워요. 담비가 우리나라 담비 말고 저 북구라파 쪽의 담비 보면은 그냥 눈이 많이 오는 그 지역에 보면은 담비 이 털이 흰색 그 담비가 있는데 흰색이 이제 눈하고 자기 보호색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이뻐요. 막 하얀. 근데 담비가 쭉 가다가 빨딱 서가지고 여러 들어보다가 또 내려가 탁 가다가 또 일어서 들어보고 이래 하는 그런 동물인데 참 아름답고 그런데 근데 이 담비 이 특징이 자기 털을 참 깨끗한 걸 보호 본능이 있어요. 담비가. 그래서 자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무진장하게 애를 이 동물은 씁니다. 그래서 이 동물 담비의 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담비를 이제 사냥을 합니다. 담비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는데 담비가 자기 사는 데 굴이 있어요. 굴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굴에 있는 게 아니고 굴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기 먹이를 찾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잠들 때 되면 밤 되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뭐 시골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시골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시골에, 옛날에는 시골에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중학교 시절, 그래, 기억이 나는데, 요맘때 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우리 고향이 이제 산청, 함양, 뭐 이쪽으로, 하동 이쪽으로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지리산 밑이 돼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은 토끼가 지나다니면 발자국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토끼는 먹이가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이 찾아가지고 막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와놓으니까 토끼 발자국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 발자국을 보고 우리가 토끼 잡으러 다닌다. 토끼 잡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혼자서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토끼를 못 따라갑니다. 산을 토끼는 잘 뛰어다니니까. 그런데 여러 명이서 한 10명 막 이렇게 막 여러 명이서 토끼를 잡으러 갑니다. 그럼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막 무리를 해가지고 줄을 쫙 서가지고 토끼를 잡으러 가거든요. 그럼 토끼를 모르면 어디로 가냐면 토끼가 막 굴에 가서 숨어요. 굴에 가서 숨으면은 굴 입구에다가 막 그냥 우리가 막 불을 떼가지고 연기를 안으로 막 불을 해요. 그러면 토끼가 연기가 독하니까 막 안에서 안 죽으려고 들어 나오다가 잡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담비 같은 경우도 굴로 들어가는데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담비를 몰면은 굴로 들어가는데 근데 굴 입구에다가 뭘 칠해놨냐면 사냥꾼들이 이거 막 숯검정 같은 검정 색깔 많이 칠해놨어. 그러면 담비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막 주위에 보니 너무 시커먼 거 많이 묻어 있거든. 그럼 자기 털을 그 검은 게 검정 색깔 묻을까 봐가지고 들어가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자기 털에 그 검정이 묻겠다 싶으면은 자기 구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돌아 나와가지고 숨지를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피하다가 그냥 결국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담비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동물이 다 바로 담비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간에, 물론 마귀는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덫을 놓겠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지고 어느샌가 거기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뒤에 변명을 한다는 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누구나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변명을 하기도 하고, 특히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깨끗한 거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고린도서 5장에는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물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세상적 일반적인 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같은 직장 동료 중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직장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냐,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 같으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구를 떠나가지고, 이 땅을 떠나가지고 산골짜기든지 지구를 떠나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산 골짜기 혼자 살면은 모르겠지만은 요즘 TV에 나오는 뭡니까, 음식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산골짜기,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은 몰라, 죄 안 짓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섞여 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주위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랑 가까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담비가 그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하게 됩니까?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그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하고 이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까지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을 그 소돔 고모라에서 구출해 줍니다.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는데,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천사들이 저 산에 가서, 저 앞에 보이는 산에 가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가라 했습니다. 산으로 피하라 했는데, 도망을 열심히 가다 보니까 산이 너무 멀어. 그래서 롯이 산에까지 우리 갈 힘이 없습니다. 천사님 좀 부탁하건대 이 소알에 여기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저 산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 가까운 이 소알 도시 이 마을에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부탁을 하니까 천사가 그럼 좋다. 너 소알에 거기서 숨어라. 근데 소알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몸을 피하는 그 순간에 이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타게 되죠. 물론 오는 도중에 누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들 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친구도 거기 있고 거기 모든 생활 근거지가 다 소돔 고모라에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호르를 다시 나올라 하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뒤를 그냥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세 식구만 남게 되지요. 소갈 땅에 살던 세 식구가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 거기가 아마도 성경에 뭐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아마 왕따를 좀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소문이 났잖아. 소돔 고모라에서 이렇게 도망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고, 소돔 고모라가 원래 안 좋은 땅이라는 소문이 주위에 다 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는 걸 주위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알에서 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럼 소돔 고모라에서 왔다 하니까, 소돔 땅에서 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는지, 롯이 자기 두 딸과 산으로 산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산으로 가게 되죠.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산에 들어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굴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굴 속에서 살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 자기 동생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딸들은 소돔 땅에서 결혼을 하려다가 그냥 자기 사이 자기 남편 될 두 사람이 안 따라 나오는 바람에 자기들은 그냥 홀로 당시 나오게 되었거든요. 결혼하려고 준비된 사위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감들이 다 있었는데 안 따라 나왔거든. 그들은 자기 장인 롯이 지금 이 소돔 땅 멸망한다, 유황불로 멸망한다 하니까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 나오는 바람에 그들은 그냥 불에 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남편 될 사람들은 없고, 자기들을 며느리로 맞아줄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보고, 얘야, 우리 남편감들은 없는데 우리가 자손을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없다. 한 가지 방법 없다. 언니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밤에는 내가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것도 내일 저녁에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네가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진떡 먹여가지고 잠자리를 하고 그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들이 하게 되지요. 왜 그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데는 감히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게 된 게는 그들의 몸에 롯의 그 딸들이 이미 소돔 땅에서 그 태폐적인 그 향락적인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나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소돔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였던, 그런 걸 보고 듣고 그런 걸 늘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듣다 보니까 그들도 전혀 그냥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고 처음에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다가 이상한데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동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들 모르기는 하지만은 후손들 생각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나. 동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적적하고 옛날에 소돔 땅에서 놀 때 그때가 그리워지고 그때를 자꾸 그리다가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토록 읽기조차 민망하고 말하기조차 참 민망한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겠습니까? 요즘 소설책 같으면은 책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소설책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데 이런 불륜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말초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사건들을, 그런 일들을 조금씩 넣어 놓으면은 책이 훨씬 더 잘 팔리거든. 훨씬 더 잘 팔린단 말이야. 영화가 보는 사람이 훨씬 더 관객이 많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많이 팔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성경에다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후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롯의 두 딸들이 음란과 방탕의 도시 소돔성에서 살 때 몸에 밴 행동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불안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라가면서 교회 주인처럼 교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고 이러다가 뭐 하나님 말씀만 듣고 세속적인 물 안 들고 이렇게 자라는데, 근데 교회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들 만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만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그거 가면 친구들한테 가면 그게 아닌데 처음에는 아닌데 하지요. 아닌데 틀렸어. 아닌데 하다가 그게 내 숫자가 많으면은, 교회 다니는 아이 숫자가 많으면은 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는 혼자밖에 없고 아니면 2명밖에 없고 안 다니는 아이가 더 많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게 되는, 군중심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닌데 아니다 하다가 그냥 따라가게 되지요. 나중에는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왜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나오다가 요즘은 뭐 그렇습니다만 전에 그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뭐 20명, 30명 나오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들어갈 때 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되면 조금씩 달라지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 친구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그냥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꼭 뭐 어디에 안 가도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 보다 보면은 그냥 광고가 수시로 막 이상한 광고가 뜨게 된단 말이에요. 민망한 광고들이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음란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색 매체들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성적 부도덕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까지 아무렇지 않게 파고들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음란한 지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교육이라는 그런 핑계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교육 시켜야 됩니까? 성교육 안 시켜도 이거 하나님께서 본능이라는 게 이 사람 가운데 있게, 사람은 본능,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본능을 만들어줘. 종육 번식을 할수록 아예 본능을 만들어 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아들, 딸 놓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성교육이라는 걸 핑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데 말초신경을 자극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음욕으로 가득 차고 감각은 굳어져서 범죄 사건이나 폭행 사건들을 그런 걸 접하면서 이게 그냥 감각이 묻어있죠. 신문이나 뭐 TV나 이런 언론 매체들 통해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자꾸 한 번 접하고 두 번 접하고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 나쁜 놈들, 옛날에 우리 영화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소설도 마찬가지고 권선징악이라 마지막은 항상 그 선한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은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무협지 소설 참 많이 봤어요. 무협지. 그때 뭐 영화도 무협 영화가 있었지만, 그런 무협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지막에는 선한 사람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데 보면은 항상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이게 대립해가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한 사람이 마지막에 막 그냥 이런 고쳐 저런 고쳐 듣다가 마지막에는 선한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이기고 불의를 저지르고 이렇게 막 잘못된 사람들이 나쁜 길을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드라마들, 그런 영화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성애가 막 당연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그냥 마음에 안 해놓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지금 드라마거든요. 드라마고 영화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받아 처음에는 전 나쁜 놈들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그걸 동경하게 되고.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루터가 한 말입니다. 새가 지나가면서 뭘 합니까? 내 머리에다가 뭘 합니까? 똥을 싸는 걸 내가 피할 수는 없어요.
똥 싸는 것까지 내가 뭐 마른 하늘에 그냥 우산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늘 하늘만 쳐다보고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새가 순간적으로 날아와가지고 똥 싸고 지나가는데 그거야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죠. 새가 내 머리에 앉으면 쫓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쫓아내야 둥지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성인이라면은 음욕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해가지고 그 음욕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눈을 감고 살 수도 없고 귀를 막고 살 수도 없고 저 지리산 꼭대기에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자 혼자만 살 수 없고 여자 혼자만 살 수 없으니까 그건 음욕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은 그건 순간적인 것은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병아리가 나오지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 반대로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고 있으면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음욕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씌우려고 손이 더럽고 발이 더러운데 그걸 안 씻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냥 더러운데 몸 더러운데 안 씻고 가만히 나오면 그냥 막 몸에서 이가 생기고 막 벌레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러워지면 가만히 안 오면 안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더러워질 것 같지만 자꾸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내한테 묻어든단 말이에요. 자꾸 씻어내야죠. 씻어내야 돼. 씻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더러워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감정이, 더러운 감정이 내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말세의 경계로 삼으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을 7계명을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자들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마라.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여자는 그 남편의 이때 당시에 출애굽기가 기록될 당시에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소유물인데 남의 남자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때 구약 시대에 쓰여질 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계명만 내가 7계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읽었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남의 아내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여자. 그 남의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것까지 넓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문제를 음욕을 품은 것으로 확대하심으로 일종의 행위 문제를 실제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품고만 있어도 이미 간음한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간음 즉 결혼한 이웃 아내에 대한 계명에서 이제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결혼 관계를 넘어선 이제 성의 문제로까지 크게 확대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허락되지 않은 근친 관계, 동성애, 수관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고 나아가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동의하는 가운데 결혼한 여자가 동의한 가운데 성관계를 했다면은 두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같이 그냥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동의를 했다면, 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은 여자는 억울하니까 여자는 죽이질 않아요. 여자는 죽이질 않는데 남자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가 만약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은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했지요. 약혼한 여자가 범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만약에 처녀를 갖다 건드렸다. 그러면 그 처녀하고 반드시 적당한 그 납폐금을 주고 돈을 주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죠.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도록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평생도록 버리지 못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벨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순종을 결단한 의식이 있는데 12가지가 있는데 그중 12가지 중에 4가지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성의 문제 곧 성의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 문제에 관해서 매우 상세하게 경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성의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인지를 반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7계명은 단순히 어떤 죄를 범하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신앙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라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섹스 종교가 있죠. 지금도 그 JMS 그 정명석 그 JMS가 있는데 정명석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감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주 정명석이 감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가 없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꾸준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이들이 그 가운데서 정명석이하고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얼마나 세뇌가 되는지 몰라요. 세뇌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하는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주일학교 때든지 예수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그 대부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막 열심히 있어. 교회 나오다가 도저히 막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는데 사람이 어찌 무리로 걸어. 무리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그냥 바람을 그냥 막 풍랑이 이런데 막 바람이 오는 걸 바람을 잠잠하라 해가지고 그냥 풍랑이 멈췄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후황된 소리를 한다 이거지. 전부 다 거짓말 같아.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그런데 정명석이 가니까 이걸 막 그대로 막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개번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었다. 무리로 걸은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걷냐. 무리로 걷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지방, 이제 홍해 지방에 가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그 지중해 쪽이나 그쪽으로 가면은 갈릴리나 그쪽으로 가면은 물이 너무 옅어. 물이 이렇게 뭐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물이 너무 많아. 저 바다, 저 한복판에 가도 막 이만큼 발목까지밖에 안 와.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고 그냥 거짓말하고 있다. 이제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막 뿅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막, 안 그래도 의심이 가는 데다가 막 풀어주고 성경은 틀렸다고. 성경이 목사님들 말하고 다 틀렸다고 막 하니까 뿅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명석이 말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말로 믿는다니까. 하나님으로 믿는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종교는 정명석이 뭐 검색해보니까 제가 그 의자에 며칠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아유 너무 혼란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거 도대체 어떻게 그때 빠지느냐 그죠. 그때 막 1대1로 그냥 성관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10대1로 막 그냥 뭐 섹스 파티를 벌이는데 정명석이하고 그런데도 그거 넘어가질 않아. 뭐 당연히 그런 걸로 아이고 하나님하고 가지고 성관계 하는데 그냥 뭐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지정신입니까? 그냥.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정신이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 넘어가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정명석이 전에 섹스 종교가 있었어요. 아예 그냥 섹스, 통일교회, 피가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전에 또 섹스 종교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은연에 의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바로 이 섹스 종교입니다. 섹스 종교. 섹스 종교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과 원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섹스 종교를 어떻게 그들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단히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이것들이 바로 섹스 종교라요. 그래서 그들 신전에 가면은 아예 섹스를 하는 여자들이 있다. 신전에서 그 섹스로 봉사를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바알신, 아세라신이 이 섹스를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한 데서 비를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야 풍요신이라 풍요신.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렇게. 예.
그런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성적인 순결과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감으로 주변 문화와 열방을 향하여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혼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은 아름다운 것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성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가 결국은 소돔 고모라처럼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우리나라도 소돔 고모라 꼴짝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초혼이든 재혼이든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결혼이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지만 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이 은사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일상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랬든 저랬든 꼭 지켜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것까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음란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손에 때 안 묻히려고 내 발에 때 안 묻히려고 이렇게 걷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땅을 밟고 사는 우리가 내 손에 내 발에 내 얼굴에 때 안 묻히고 살려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 안에서 우주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에 묻으면 때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에 묻으면 때 씻고 발 씻으면 되고 얼굴에 때가 묻으면 세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머리 감으면 되고 샤워하면 되고 목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우리가 그것을 오래 놔두면 안 되는 오래 빨리빨리 그걸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엄나는 생각이 새가 똥을 싸듯이 엄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오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속에 엄난한 것이 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 시대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관계 내에서든 밖에서든 성은 개인적인 취향이고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남편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남편 아무리 그냥 결혼했다 할지라도 남편은 거부하고 좋은 남자 있으면 좋은 남자하고 또 성관계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아내가 그냥 거부하는데 그냥 어떻게 강제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성폭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성적인 순결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몇 안 되는 남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많은 세상에 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구별된 삶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손색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으면 그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가장 추악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7계명과 관련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자라는 아이들의 합당한 교제와 결혼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제와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 교제와 결혼은 종종 옳지 못한 관계와 또 적극적인 범죄의 자리로 이끄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간음으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음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십계명을 해가지고 똑같은 계명이 아니고 그 계명 중에서도 가장 어떤 미워하는 죄가 있다면 이 간음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우리입니다. 육신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욕을 버리지 못한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세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패망을 냈지요. 고통 가운데 패망을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패망을 냈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요셉은 그 유혹을 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은 뿌리치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셔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일이 주의 백성과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가 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것 이거저거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쭉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다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또 상고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요.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도 건강해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건강은 필요하죠. 건강하지 못하면은 뭐 주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순결하는 것을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되어도 좋은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이 볼 때는 참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순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순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 치지 않으면은 그렇게 순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진흙탕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진흙탕 속에서. 천국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항상 고속도로만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됐습니까? 좁은 길이 됐습니까?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돌다리도 건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인데 저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에 보면은 천국 가기로 예비된 사람들은 우리 에베소서 수요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작정된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에 도달하기는 도달하는데 가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가는 과정이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진흙탕물에 빠져가 있는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흉측한 똥물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똥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그냥 저 천국에 오기는 와. 그래. 예정된 사람이란 마지막에 그냥 겨우 그냥 목숨만 붙어가지고 그래가 천국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 부자 아니라도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언제 신부가 됩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 하면은 그때가 어떤 정식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결혼을 앞두고 지금 결혼 날짜 잡아놔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우리
내 남편 대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뭘 세상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멀지 않아요. 앞으로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나라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